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을 늘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먼 이국 땅에 살아도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떤 할머니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나무를 캐다가 시장 어귀에 난전에 나무를 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소쿠리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종일 나무를 캐서 와서 파는 그 나무를 다 팔아봐야 10,000원에서 2, 3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나와서 장사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었더니 첫 마디가 우리 손자 손녀 맛있는 거 사줘야지. 학교 가는데 내가 용돈도 좀 줘야지. 그리고 남으면 내가 병원 가서 쓰는데 약 타먹는데 사용하지.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의 삶 속에 전부가 자신보다 자식이 앞섰고 자신보다 손자 손녀를 앞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였던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과 똑같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했으면요,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버림을 다 받아도 아무 하소연할 데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대신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사랑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바로 이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리는 자, 그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눈물 나듯이 감사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손자 손녀들처럼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똑 닮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뭐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랑을 알며 살았습니까? 한번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되짚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쳐서요, 모든 족속에게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뒤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살아있는 자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죽은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나중에 삼으셔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언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의 은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더 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간절히 원하셔서 신약 성경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대표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나라 방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했었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한 방법이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교우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으러 다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기도하는 다락방에다가 모여서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꽤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어미 기주고 하며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니까 담대하게 되어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도 붙잡아가도 두려움이 없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감옥에도 갔는데 그날 밤에 감옥이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되어서 또 밖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원하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한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저렇게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날 밤에 보따리 사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으로 이스라엘 땅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리로 아프리카로 도망을 간 사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은 바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죠. 요즘 말하면 아라비아 그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 지금의 전쟁 중인 시리아 땅으로 도망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또한 이유는 더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프리카로 내려간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넷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겠죠. 다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인 곳이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그 스데반의 죽음조차도 사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 중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변화되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서 오해를 진실로 바꾸어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다가 안디옥에도 가고 자기 고향 다소에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터키에서 터키의 바로 왼쪽 편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스인데 그 터키에서 또 내륙 지방으로 터키 내륙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냐 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마게도냐, 이제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우리는 경상북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막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환상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유럽이 복음화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지식, 개인적인 복음의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터키 지방을 복음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돌리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완악해서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관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안 들으니까 기적을, 환상을 통해서 불러 유럽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기록하여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한 그런 수많은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서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일을 시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더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관습, 고정관념,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정서들,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를 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그가 가진 독특한 민족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도 멸망을 했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데에는 로마가 지배를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 다른 나라 사람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로마 군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보냈던 것처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 정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는 그런 게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지켰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짐승, 부정한 짐승들 다 같이 보자기에 사서 내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민족성이 뚜렷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너는 그 손톱한테 때도 때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다 내 자식이야, 자식. 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싫어해도 그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고정관념 관습, 이 뿌리 깊은 유대주의 선민사상이 이 절대 이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죠. 그게 하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 장교 집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가진 아주 뚜렷한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도 깨뜨리기가 힘들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깨뜨려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편견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동일한 백성들이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 저 미개한 나라들에게 또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족속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같은 백성으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상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는 내 자식이라고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충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 움직이니까 디아스포라처럼 만들어 가지고라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상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말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하면 내가 분명히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싫으면 싫다라고 합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못하겠는가? 이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싫다, 하기 싫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삶의 관습을 통해서 깨뜨리지 못하는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바라는 소망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만의 장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들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헤아려 알고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모두는 전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상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희생과 사랑을 쏟아붓는 성숙한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